안녕하십니까. 네. 저와 함께 이번 이 강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서울교구 소속의 이한석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여기가 좀 저의 사적인 공간이라 뭐가 다 드러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수도자 신학원의 그 상황 때문에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녹화해서 보내달라는 그 공지를 받아서 이렇게 제 방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뭐더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저는 현재 그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구약 성서 박사 과정 중에 있고, 석사는 이제 로마에 있는 성서 대학에서 그 석사를 전공했고, 지금은 현재 그 서울교구 카톨릭 대학교 성신교정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3년차 국내 수학 중입니다. 서품은 2007년 서품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국내 수업 중이라서 지금 있는 곳이 바로 그 한남동 성당의 사제관입니다. 이 정도로만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저와 함께 구약 성경의 역사서 부분을 좀 탐구해 가실 텐데 이 수업을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 과정을 좀 미리 좀 살펴보고 안내를 좀 드릴까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뭐 보시겠다고 공부하시겠다고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면 수업이었으면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여쭤보고 그리고 그것을 여쭤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역사에 대한 생각, 역사에 대한 정의들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그 논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인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정의해보고 다시 재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성경 본문을 보고 그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오늘 하는 작업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긴 그 10회가 넘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점검해 보고 그리고 왜 지금 현재에도 어, 성서가 여전히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미리부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자면 만약에 이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역사서들이 지나간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의 전달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실 그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 역사서의 가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나간 일이 지금 현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잖아요. 물론 기억이라던가 전해져 오는 어떤 전통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나간 사건은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나간 사건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도 않고 효용성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역사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 사료들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현대의 우리들에게 그것을 연구할 이유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미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그런 맥락으로 쓰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몇천 년 전의 역사이고
그리고 그 역사서라는 이름 안에 신화적인 요소, 설화적인 요소 또는 예언 전승적인 요소들, 뭐 시가에 해당되는 내용들, 뭐 구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 시간 순서를 정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그 역사서로 분류할 수 있는 그 책이 구약 성경의 책이 지금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러니 자긍심을 가져라 라는 측면의 어떤 사실 전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느님 사이에 그 역동적인 관계를 전해주는 신앙 해설서,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지금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중하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역사서를 봐야 될,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봐야 될 이유는 충분하죠. 그 중에서 뭐 역사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때로는 학자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전기 예언서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제키엘 예언서, 예레미야 예언서, 이사야 예언서는 뭐 후기 예언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이 예언서라고 들어가는 그 여러 책들 중에 예를 들어서 역대기도 있을 수 있고 열왕기, 사무엘기, 뭐 판관기, 여호수아기 아니면 뭐 탈출기까지도 넣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보려면 그 서로 다른 성격에 가진 그 역사서라고 우리가 편하게 이름 붙여서 카테고리화하지만 서로가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전달하면서 충분히 깊이를 전달하기에는 너무나 시간도 부족하고 저의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역사서 개관이라서 그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만한 책들 그 중에서 사무엘기 상하권과 열왕기 상하권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사무엘기 상하권과 열왕기 상하권만 보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처음에 그 어떤 낯선 장소에 갈 때 예를 들어서 패키지 여행이라고 한다면 낯선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던 그 말로만 듣던 그곳을 막 다양하게 다 거쳐가 보는 것도 좋은 여행이기는 하죠. 그런데 만약에 충분히 그 여행이 여러 번 갔다 왔고 익숙한 나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에 드는 한 곳에 머물러서 또는 그 몇 군데의 장소에만 머물러서 더 시간을 오래 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 공기와 시간과 날씨와 또 사람들의 오고 감을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보는 것도 그 나라를, 낯선 곳을 충분히 잘 알려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개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역사서를 다 그냥 가볍게 훑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 강의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그 기대에는 충족을 못 시켜드릴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개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심화된 내용들을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에서 그 어떤 지적인 컨텐츠가 소비될 때 그 패턴을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좀 쉽게 따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서점에 가면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들여다 보이는데 자기계발서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되고 돈을 버는 것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1차 저작물에 해당돼야 되는 깊이가 있는 어떤 근원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에서 끄집어낸 아주 그 표면적인 것들만 그냥 가볍게 훑고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얼마든지 그러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가볍게 소비되는 것 이상의 것을 분명히 이 주류가 수도자 분들이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의 말 그대로 입문식의 방법론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이지만 사무엘기 상하권과 열왕기 상하권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며 그것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끄집어내서 볼 거라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서적, 참고 서적을 이제 뭘 하나 특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시겠지만 뭐 성경책이 필요하겠죠. 성경책이 필요하고 근데 주교회의 성경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 각자가 보는 책이면 뭐든지 성경책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만 성경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뭐를 보고 쫓아가야 되냐? 뭐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간략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제가 페이퍼를 제시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수업을 쫓아오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강좌의 특성상 이 오고 가는 그 피드백과 이렇게 역동성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과제는 제가 검사해서 점수를 주는 뭐 그런 형태의 과제는 아니고 이러한 식으로 생각해 보시거나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라는 형태의 과제이니까 부담은 전혀 가지실 것이 없습니다. 이 역사서 강의를 찾아서 들으실 정도면 이미 뭐 다른 성서 강의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해석학과 관련한 얘기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뭐 간략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별로 어떻게 주제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무엘기 몇 장부터 몇 절, 몇 장부터 몇 절, 뭐 열왕기 몇 절에서 몇 절, 뭐 이런 식의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어, 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보거나 뭐 전례 중에 들을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역사서를 이렇게 통독하실 때 접했을 때에 아니면 또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그 전반적인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한 그 순서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역사서를 공부하기 위해 그 역사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좀 점검해 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그 역사서를 써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그대로 다 받았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상황 안에서 어떠한 선택들을 했고 그 선택들이 어떻게 성서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지, 성서는 그들의 존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는 성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3주, 4주에서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련된 다른 근동 지역의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다른 강의, 예를 들어서 뭐 구약 성서 입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뭐 얘기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내용인데 그거를 조금 더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기 상하권을 어떠한 문제점이 현재 사무엘 상하권에 중점적으로 있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사무엘기 상하권을 볼 수 있는지 그 가운데서 각 개별 인물들은 어떻게 그 묘사되고 있고 또 그것들을 한 걸음 떨어져서 쳐다봤을 때 바라봤을 때 어떻게 여전히 우리에게 성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지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라고 하는 그 역사서를 볼 때 역대기의 역사서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신명기의 역사서가 존재하는데 그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이름 붙인 그것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역사서, 신명기의 역사 편집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신명기의 역사서를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일하신 야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것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 전반에서 편집적인 흔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들이 발붙여 살고 있는 구체적인 그 세계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그 고고학들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리코라고 하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고대 도시 그리고 아라드라고 하는 그 도시를 두 개를 따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11주와 12주에서는 열왕기 상하권을 할 예정이고 개간과 구체적인 열왕기 상하권에서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살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바알 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뭐 엘리야 예언자, 엘리사 예언자 예언 전승들이 거기 섞여 있는 것도 좀 살펴볼 것이고 열왕기 상하권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3주와 14주 안에서는 그 역사서 안에 존재하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세세화해서 볼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 주제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주제들이고 한 학기를 해도 될 만한 얘기들이거든요. 세세하게 들어가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큰 주제들 잡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가 있으시고 그리고 전달할 내용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더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할 예정이라는 것이 이 시간표 안에 이 계획서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고백합니다.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면서 좀 더 하고 싶은 부분들 더 길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미리 고백하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이 역사서 전체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그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역사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좀 스스로 반추해 보겠습니다. 역사가 무엇일까요? 역사. 역사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역사이겠죠. 기록되지 않은 거라던가 또는 기록할 수 없는 거라던가 또는 기록한 것이 유실됐다던가라는 것은 그 시간적인 속성 때문에 금방 휘발해 버린다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기록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에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그 역사라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기록물이라는 것으로 그 역사를 치환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일어난 사건의 나열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기록들, 뭐 이렇게 이러한 세부적인 개념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고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지적 작용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기록물이 그 첫 번째 대상이고 사실은 그 마지막 대상이기까지 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근엄하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 안에 우리가 소화할 수도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존재 양식이 그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록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역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겠다.
그러면 이제 기록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록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기록물일까요? 분명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언어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어 체계는 각 문화권 안에서 고유하게 쓰고 있는 어떤 언어들의 외피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언어적 외피를 가지고 있는 그 기록물은 기록하고 있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한마디로 기록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록하고 있는 그 형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언어적 외피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도구들로 바꿔보면 뭐 예를 들어서 녹음도 기록물일 수 있겠고 영상도 기록물일 수 있겠죠. 그죠? 극단적으로 언어가 하나도 없는 무성 영화까지도 우리는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무성 영화와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몇천 년 전, 한 2000년 전에 있는 무성 영화가 지금 뭐 그러진 않겠지만 무성 영화가 발견이 돼서 그것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인간적 특징 때문에 알아보는 것들이 있겠지만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더 이렇게 세분화하고 있는데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기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해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해석.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한 문제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주체가 있고 그리고 그 기록을 전해받는 기록물의 기록을 하고 있는 주체와 어느 정도 통교되고 있는 문화적 공통성 또는 어떤 생물학적 공통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그 같은 배경에 서 있는 객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또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이고 그 기록하는 형식이 존재한다는 내용 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요소들 안에서 그 해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주체와 객체가 전혀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전혀 해석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기록물이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야 도깨비 언어 같은 걸 겁니다. 아니면은 서로 우리 같은 인간이라서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 존재론적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얘기가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기록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 해석이라는 것을 좀 자꾸 주관적 해석이라는 것, 의미 부여라고 하는 현대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과학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반복해서 그것을 검증해낼 수 있는 그 과학적인 그 무언가를 객관적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에만 가치를 두다 보니 이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이 지극히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됐거나 이차적이거나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역사라는 것 자체가 기록물이라는 걸 통해서만 얘기될 수밖에 없고 기록물이 없이는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모두가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출발을 하면 이 해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그 문화가 만들어낸 어떤 더 씌워진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인데 내가 아닌 타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인데 이 의사소통은 서로 공통되는 그 지평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 공통된 지평 안에서 공통된 어떤 해석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는 상징 체계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개별 인간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공통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틀어서 해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석.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를 그 팩트에 대한 집착
무엇이 사실이야? 이게 진짜 일어난 일 맞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유혹을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빙성이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그 100% 맞아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심지어는 현대에 일어나는 그 영상 매체인 기록물인 영화조차도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뭔가 사건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그 프레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레임 바깥의 것이 생략됨으로 인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에 집중하여 그것을 해석해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상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프레임 안에 담기지 않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를 그 사실이야 아니야 이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서의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있었던 일이야 없었던 일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유혹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학문적인 방법론으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었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심지어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봤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얘기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우리 현대 사건에서도 현대 사건을 바라보는 그 너무나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시끄럽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성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묘하게 우리는 교만하거든요. 그러한 교만함을 좀 내려놔야 된다. 우리 인간 존재가 세상을 대하고 타자를 대할 때 어떤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이 분명히 엄연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주관적인 영역을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만들고 검증한 걸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들을 다 제외한 어떤 진짜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 그런 해석물은 뭐가 있으냐? 뭐 수학이 있을 수 있겠죠. 수학은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러면 이야기가 또 진전돼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수학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이나 인간적인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가?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존재들인가? 그럴 수 있죠. 근데 1 더하기 1이 2라고 해서 모두가 거기에서 막 좋아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다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1이 무엇이고 또 다른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우리는 해석해야만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심지어는 수학조차도 그 수학의 개념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무한수라던가 뭐 이런 거가 관련해서 뭐 그 예를 들자면 제가 봤던 책들 중에 이 원의 한 점이 그 원이 무한대로 확장했었을 때에 그 원을 구성하는 그 선은 직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수학 공식이 있거든요. 이게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성으로는 따라잡을 수는 없어도.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어, 우리의 인간 존재 자체가 존재 양식 자체가 해석을 해야만 하고 해석을 통해서 내재화하고 해석을 통해서 소통하고 통교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을지 모를 그러한 그 사실에 대한 교만함들을 우선 한쪽으로 좀 내려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보다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신앙이라는 그 중심을 잡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역사서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서 성경 구약 성경에 존재하는 역사서는 그냥 전부 다 신화가 되고 다 설화가 돼버리는 거죠. 신화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역사서는 다 그냥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들을 이렇게 그 역설이라는 이야기로 그것을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 존재 자체가 이미 역설이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이미 잘 알고 있죠. 이것들 제가 드리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하자면 인간은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매체를 통해서 다시 기록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그 존재들입니다. 그 기록이 가진 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재생산은 또 다른 기록의 형태로 이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기록을 전해받은 다른 인간, 그 객체의 삶을 다시금 규정해주고 정향해주는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기록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수학적인 공식만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성경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학 양식들을 염두하고 그것들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그 연애 편지가 있고 그 한쪽에서는 그 교훈집이 있고 한쪽에는 전기 형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한데 섞어가지고 읽어버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라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성경책을 이제 구분하는 것부터 사실은 해석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미 나눠져 있는 그 장과 절까지도 그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이렇게 따지거든요. 거기서부터 그 출발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것도 기록물입니다. 뭐 말보로인 것 같네요. 저는 담배를 끊어서 이제 더 이상 담배를 피지 않지만 지금 이 사진을 만약에 대형 확대해서 뭐 성당 한남동 성당 벽에다 이렇게 붙였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기록물만 보면 아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까지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 이 예의 없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겠죠. 이 기록물만으로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잘 분석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이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맥락을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이 사진과 함께 이 밑에 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피셨다. 마당 한켠에 마련된 재떨이에 재를 떨구시고 기쁨도 슬픔도 떨어내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시지 못한 말씀도 그 내뿜는 연기로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담배 냄새를 참 좋아했다. 아버지의 열정도 기억했고 그리고 빨래를 해도 집에 돌아오고 나서 빨래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는 그 삶에 대한 아버지의 놀라운 애정, 나를 향한 아버지의 애정을 드러내주는 아주 좋은 도구였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글이 이 사진과 함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이 글 쓰는 이가 더 이상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라는 어떤 그 역사적 맥락이 더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사진이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에 우리가 받았던 그 생각과 인식과 이 이야기가 덧붙여졌을 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게 됐을 때 같은가요? 다르죠. 그러면은 어떤 맥락이 처음이 더 이 사진을 다 잘 이해한 건가요? 아니면 한마디로 이 사진이 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기록물이 이 아버지와 이 사람의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기록물일까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아버지께서 폐렴으로 담배를 너무 많이 태우셔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어떠한 기록물이 그 둘의 관계를 둘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객관적인 사건을 잘 설명해 주는 기록물이겠습니까? 어려워지죠. 개인마다 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록물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기록물 자체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록물을 해석해내는 그 전체적인 맥락, 역사적 흐름, 시간적, 관계적, 문화적, 정치적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 그 맥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된다. 그래야만 그 기록물을 더 정확하게 통합된 시각으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성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서도 뭐가 사실인데 뭐가 진짜 일어난 일인 건데 라고 묻기 시작하면은 서로 그것이 진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 일어나서 사라진 일인 거잖아요. 그 일이 100만 번 일어났다고 한들 지금 나에게 아주 먼지만큼도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후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할 무언가로 그것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미 그 받은 영향인지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살 수 있거든요. 관계이시 살고 있지만요. 재밌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무엇이 일어난 일인가에 대한 집착은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원 의미를 제대로 더 못 보게 하고 있는 그 교만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아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알아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겠습니다. 때문에 교황청에서도 이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회칙까지는 아니지만 교황 문헌도 아니지만 교황청 안에서 내려주고 있는 어떤 지침 같은 권고가 존재하거든요.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세칙을 냈습니다. 계시헌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구적 의미입니다. 그 담배 사진 그리고 그 설명하는 말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 뒷배경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맥락 또는 그 담배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 말보로네 그리고 담배째를 안 털었네 그게 뭐 크리스탄 재떨이네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구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인 겁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축자적 의미랑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느님을 너라고 부를 수 있어 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너가 가진 의미는 좀 예의 없음과 좀 관련이 있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 안에서 예전엔 그러지 않았지만 그랬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하느님을 너 하느님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맥락을 없애버리고 축자적인 의미로만 그 성서 본문을 해석해서 이렇게 우리도 하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구적 의미를 축자적인 의미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본문을 당시 문화 관습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연구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자구적 의미를 넘어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영성적 의미입니다. 이 영성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때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잖아. 예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미리 시간을 앞질러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다 라는 것은 아주 한정된 의미이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 지금 얘기할 건 없고 여하튼 이 영성적 의미에 대한 강조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기록물들, 성경의 내용들을 자구적 의미만으로 그때 당시에 쓰여졌을 때 당시의 문화적 관습과 맥락들만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드러내줘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적 맥락이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 변화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지를 전해줘야 된다. 그것의 영성적 의미를 밝혀야 된다라는 맥락인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보다 더 높은 그 센수스 프리미어라고 해서 플래니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더욱 충만한 의미가 세 번째 성서를 해석할 그 세 번째 맥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까지를 바라보면 그 성경을 편집해내고 성경을 기록한 어떤 인간의 그 노력, 인간적 의미, 그것에만 그 지평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시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마테오복음서 1장 23절의 문맥과 이사야서 7장 14절의 그 알마와 관련된 그 성모님과 관련된 어떤 그런 맥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역사서를 보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봤는데 역사를 자칫해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 그러니 그 안에서 객관적인 무언가를 찾으면 그것이 의미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말 그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서라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서는 특별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서는 특별하니까라는 이야기는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는 이성을 포기하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이성을 포기하고 접고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도구를 끄집어내는 맹신적인 사람들이니까 라고도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존재의 양식 자체가 기록물을 통해서 기억하고 가치를 습득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타자와 관계 맺는 의사소통 자체가 해석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살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록물 자체도 사실은 그 기록물을 기록했던 그 주체와 객체의 역사적 지평과 그것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적인 맥락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맥락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구적 의미도 봐야 되고 영성적 의미도 봐야 되고 더 충만한 의미인 이 세 가지 성서의 의미를 바라봐야 되고 이 맥락 안에서 이미 일어나서 과거의 사건이 돼버린 역사서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정의 내릴 때 우리가 놓이게 되는 여러 가지 분심들이 이렇게 저는 표현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언어 표현 속에서 역사적이라는 표현은 객관적, 과학적, 검증 가능한 것, 합리적인 것, 실제적인 것이라는 의미와 이렇게 등가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역사적이라는 말에 사실이 쫓아오거든요. 근데 이 역사라는 말 자체에 이미 해석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라는 말마디가 이미 인간이 기록한 이야기라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양식의 한계에 서 있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 그리고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을 기술해내는 그 서술을 전제한다라는 겁니다. 기록하는 주체, 기록을 전해받는 객체, 기록하는 내용, 그리고 기록하는 형식을 이러한 맥락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본 겁니다. 그러면 성서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역사는 어떻게 정의 내려질 수 있는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사 철학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정의 내리는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후친가라고 하는 분은 이 역사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영어 원문은 번역해서 편하게 번역하셔도 되고요. 제가 옮긴 번역으로는 역사란
어떤 한 문명이, 특정한 문명이 그 자신에게 자신의 과거와 관련해서 행하고 있는 그 지적 형태이다. 이걸 좀 더 우리말에 바깝게 옮겨보자면 자신의 과거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는 지적인 연구 작업이 바로 역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 철학자는 이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문명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황하 문명, 에집트 문명, 이런 문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 교회까지도 그 문명이라는 이 주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 작업, 지적 형태의 한 작업, 그리고 문명이라는 주체, 그리고 그 대상은 그 과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객체는 바로 그 주체인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 안에서 단순히 역사를 과학적인 검증 가능한 사건의 나열만을 그 역사라고 표현하는 현대의 그 노력들을, 현대의 오해들을 풀고 있고, 또한 그런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현대에 개발되어 있던 어떤, 예를 들어서 고고학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언어학이라고 한다던가 수사학이라고 한다던가 이러한 그 역사 비평적 방법론들을 생략해버리는 그러한 잘못도 범하지 않게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한 문명이라는 역사의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개인이라고 하지 않고 한 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문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 안에 이제 시간적인 그 흐름이 한 개인별 인간보다 엄청 길고 통합적이고 크다는 총합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은 5년, 10년, 20년, 100년도 안 되는데 그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리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재평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이제 시간적인 속성이 너무 끌려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역사적 주체를 시간적 흐름의 한계에서 조금 더 떼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서 해석해내는 그런 새로운 해석들도 지금 여전히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것이라고만 그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의미가 확장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 정의에 따르자면 그 지적인 연구 작업, 그 설명하고 하는 지적 형태라고 본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열려 있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그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확장되고 더 명확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후친가의 간단하면서 광범위한 이 역사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성서에 가지고 있을지 모를 자기 모순적인 생각들을 좀 없애줍니다. 또는 성서 안에서 존재하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늙음을 저주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늙음을 축복이라고 하고 이런 굉장히 모순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난은 좋은 것처럼 표현되는데 한쪽 가난은 되게 나쁘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넘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교만하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맞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특히 저희들의 주된 주제인 신명기의 역사서가 보여주는 그 가치와 의도를 보다 더 큰 맥락 안에서 좀 통합된 시각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역사 철학자는 되려 우리에게 괜찮다,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이 성경을 보면서 당장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순들이나 잘못된 내용들이나 막 실수들 그리고 실제로 이 필사본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 필사한 편집자들, 필사가들도 인간인지라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것들 보면 이게 어떨까? 이 성령께서는 왜 이러한 실수들과 이런 번잡한 가운데 활동하시나? 이게 활동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러한 그 전반적인 들고 들쑥날쑥함, 그 약함, 그것들을 통해서 활동하시고 계시다. 하느님은 그냥 단순한 멜로디를 피리 부시는 것이 아니라 교향곡을 연주하고 계시다. 우리도 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좀 떨어져서 넓은 시각 안에서 긴 호흡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맥락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본다고 해도 어, 세상이 너무 쉽게 변하고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저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인간적으로 더 성숙해 나가면서 문화가 성숙해 나가면서 새로이 발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들. 물론 성서가 여성 혐오주의자가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여하튼 그런데 현대의 시각으로 그걸 보면은 뭔가 아쉬운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더 이상 성경이 이제 철진한 이야기처럼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성경에 썼던 저자들이 가졌던 한계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 안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 엄청난 그 신학적 성찰, 그리고 그들의 하나하나의 개별적 노력들이 어떤 특정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흐름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흐름을 발견하도록 그 성서가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전히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우리가 하는 이성적인 작용까지 포함하여 모든 노력들이 우리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삶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구약 성서의 역사서를 보기 전에 역사에 대한 우리 생각을 먼저 좀 되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서를 볼 것인가가 이게 조금씩 힌트처럼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학문적인 그 지금 발전된 학문적인 노력들을 통해서도 성경을 살펴볼 것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교만함도 우리는 놔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았다고 생각할지라도 다 모른다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맥락에서 함부로 판단 내리지는 않되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중한 이성을 도구로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려고 애쓸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어와 히라버라던가 뭐 요즘에 시리아어까지도 뭐 이렇게까지 넘어가야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연구해낸 결과물들을 볼 것이고, 그리고 제가 했던 작업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좀 튼튼해지고, 또 성서 자체도 어떤 지적인 흥미 또 느끼고, 또 하느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도 조금씩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들으실 때 궁금하시거나 미처 피드백이 안 되거나 제가 말이 빠르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저에게 메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일 주소는 제가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 돼 있다면 제가 기록해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